자, 먼저 믿음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11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여기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지금 유대인들을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죠.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은 걸로 알았어요. 예, 구원 못 받는 걸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고 또 예수를 거저로 믿고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런 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를 거저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고백,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인 여리고 기생 라합이, 이거 왜 여기에다가 이방인인 이런 걸 못 썼냐면은 여기에 조금 공간이 좀 모자라 가지고 못 썼어요. 자, 이방인 여리고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 어떻게 족보에 올랐느냐? 예수를 믿어서. 이 구약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구약시대 사람은 오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오실 예수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건 예수님의 그 족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족보에 올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는 거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요?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족보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에 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교회 등록할 때 이름이 오르죠. 이제 그 많은 사람의 이름이 다 빠지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여기에 누락이 되면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여기에 누락이 되면. 그래서 교회는 등록하고 다녀야 돼요.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가 개수의 책이죠. 개수의 책. 그래, 첫 번째는 1차 개수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의 모임을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개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생활해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불러냄을 받았는데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현재 능동형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현재 능동적으로 믿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러냄을 받았는데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오면은 나중에 다시 믿어야 되겠죠. 다시요. 왜냐하면 현재 능동형이 아니니까. 그래서 피스티오신이라는 이 단어를 꼭 여러분들이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단어를 해석할 때 영접하는 과거 능동형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것은 현재 능동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라합이 이방 여자였잖아요. 여리고, 가나안 땅의 여리고, 그 여리고 민족이 다 멸망을 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라합과 그 가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올랐느냐?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왔고, 또 이 룻에게서 오벳이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새를 낳는 그 할머니가 된 거죠. 할머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한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좀 보기도 하시고요. 아니면은 보지는 못해도 듣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좀 듣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인 이 모함 여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도 역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역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도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룻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모압 여자잖아요. 그 나오미가 그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그 이민을 갔다가 10년 만에 남편 잃고 자식 둘 잃고,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가 가부가 되고 자기도 가부가 되잖아요.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요. 왜냐하면은 그 이민을 갔지만은 거기서도 역시 군핏 담것 굶주림이 계속 지속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지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서 가야 되는데 지금 생각대로 가. 자기들 마음대로 다녀. 마치 뭐요? 들나귀처럼.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다.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였지만은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그 유대에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요, 그 나오미는 그 고향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라는 여자는 처음에는 기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주 물이 변질돼 가지고 아주 쓴 물이 났던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쓴맛을 본 여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 팔자가 심한 여자다 이 말이에요. 왜? 뭐 남편 죽였죠. 그 다음에 두 아들 죽였죠. 왜? 데리고 이방인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예요. 결국은 나를 기쁨의 여자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나는 말하라. 쓴맛을 본 여자다. 왜? 하나님 떠났고 말씀 떠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떠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갔다가 결국 두 자식 잃고 자기 가부 되고 남편 가부 만들고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과부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고향에 어쩔 수 없이 돌아와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다시 제 원 상태에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오미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도 못했을 거예요, 룻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옹골히 서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 이름은 족보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오미의 이름은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첫사랑을 버린 여자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버린 여자였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았으면은 누굽니까? 이 나오미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그 에베소 교회가 뭘 버렸다고요?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죠. 그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건 변질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부탁인데 변질되지 마세요.
한 번 믿으면 천국 가는 날까지 변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어쩌면 그렇게 가면 갈수록 변질이 잘 되는지. 물론 변질 안 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변질 안 되고 진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 믿는 날부터 이렇게 변질 없이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변덕 부리고 변질되는 사람. 참 이런 사람들은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마지막 주 앞에 설련지 안 설련지 저는 잘 몰라요. 변질된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변질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룻도 이방인이었지만은 그가 그 어머니 따라와서 그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룻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시어머니의 그 중매로 보아스를 만나서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영광이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람도 본래 갈대아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람도.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4절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에 그를 아브라함이죠. 거기서 어디에서요? 그 화란에서.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부름을 받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데리고 화란으로 먼저 갑니다. 자, 거기서 너희 이 지금 사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시브리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개종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죠. 믿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구약에도 보면은요, 그 시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 선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브리 민족이라는 게 어디서 이제 나오냐면은 야곱에게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시브리 민족이라는 이런 그 호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이기 때문에 먼저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역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은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을 시켜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여정이 이렇게 조금씩 열렸다는 겁니다. 조금씩.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신약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간다, 그 선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세계가 구원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사는 이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시브리인의 그 조상이 되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미 그 창조 때부터 또 그 창조 전에부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너무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방인의 구원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구원이나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고 무난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이 주가 되셨다.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주여,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도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한 분의 주님이세요. 그러게 기독교는 오직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지금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그분은 뭐요? 주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죠. 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또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뭐요? 부여하셔도. 뭐가 부여해요? 믿음의 부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를 꼭 얘기하세요. 왜?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일 거고 창피하고 부끄러우면은 거듭났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저는 오래전에 신학교 다니기 전에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랬는데 그때는 때때로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 좀 있었어요. 부끄럽다는 게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내가 이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끄러운 게 없다.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별로 개념도 없어요. 개념도 없어요. 아니 사람 만나도 예수 믿으라는 말도 안 하면서 아니 개념이 없어요. 화당한다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져야 돼. 믿어지고 이걸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돼요. 삶으로 실천해요. 아니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한다고요. 예? 내가 뭐요? 그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빚 갚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 일생을 통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예수 믿게 전도한다는 거, 그게 이제 내 신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 한 1억 명 정도는 예수를 영접시킨다 그래가지고 정말 뭐 아주 다니는 데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키는 거, 이걸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작년부터 이게 문이 닫히기 시작해가지고 뭐 요즘 가끔은 합니다. 가끔은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리고 거의 뭐 매일 내가 어디 나가거나 누구 만나고 그러면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제가 그 얘기는 해요. 그래서 하여간 하루에 내가 누구를 못 만나서 얘기 못하면은 그 다음이라도 며칠이라도 지나면 몇 사람이라도 제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하루만 나가면은 7일 거 다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계산은 지금 안 했지만은 제가 평생을 하루에 한나씩을 한 번씩을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고 한다면 계산이 얼마나 될까? 물론 내가 집회를 통해서도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어요. 잘났다고 멋있다고 또 그 다음에 똑똑하다고 부자라고 의의를 더 베풀어 주는 것도 아니고, 못나고 바보고 멍청하다고 너 같은 애는 하고 의의가 모자라거나 부족하지 않는다. 의의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도 부족해도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신앙 고백하시고요, 말씀대로 믿으시면 이 믿음으로 얻어진 이 의의는 차별이 없다는 것, 이걸 믿고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을 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죄인이든 간에 의인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살인자든 간에 강도자나 음행하는 자나 어떤 자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나쁜 짓을 하면 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빛이 안 돼서 좀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곡해하거나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럽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뭐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이란 현재 능동형이냐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세워진 자리에 뭐요? 자기 집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변함없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고 해도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붙어 있지 않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줄기잖아요. 그러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하고 성경의 개념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뭐 깨끗하고 의롭고 옳아야만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의 진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성경답게 자세히 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구원받는데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어떻게 차별이 없을까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데는 차별이 있어요. 천국 가는 데는요. 어떤 사람의 차별이 있어요?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와 법도와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가더라도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요.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은 난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없어요. 찾아본 적이 없다고요. 물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우평강도 원지에 말씀 아니 예수님의 그 옆에서 그랬잖아요. 응? 예수님의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에게 너는 네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우리는 우리의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지만 이분은 의인이다. 말씀대로 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간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러냐 내가 물어보면은 지금은 회개가 안 됐고요, 지금은 내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런데 우평강도는 딱 믿는 거 보세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오늘 여러분 믿으려고 하면 진짜 믿어야 돼요. 짧게 믿어도 진짜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길게 믿어도 아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구원파 구원이요? 예, 그런 소리 나고요. 그런 짓이 나고. 이런 걸 보면은요, 진짜 믿음 없는 목사들, 믿음이 없는 교인들 너무 많아요. 그런 질문 하면은요, 구원파냐고 그러냐고요. 아니, 성경에 있는 구원받았냐, 이 질문하는 게 왜 구원파만 그 질문합니까? 그럼 우리는 구원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프레임을 이 목사나 교인들이 이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래서 불행하다. 참 저렇게 말하는 건 불행하다. 우리 구원파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파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귀한 것을 그 이단들에게 빼앗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았느냐고 질문도 안 해. 그리고 예수 영접도 안 시켜. 왜? 구원받을까 봐.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다. 오늘 여러분 구원을 질문했다고 구원파라고 말한다면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왜? 예수가 뭔데? 예수요, 구원이잖아요. 그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으세요 하는 말이잖아요. 구원받으세요,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건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구원이란 단어를 던져요? 그렇게 이단이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단시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주 희한한
별 그 이상한 그런 그 신앙과 그런 언어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인들을 인도한다고 할까? 왜? 자기 교인들에게 구원에 대한 점검을 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물어보고 구원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구원파냐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한 걸 보면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의심을 가져다 주고 아예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왜? 내 말로 정죄받고 내 말로 심판받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절대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그 다음에 또 뭐 죄인들도 누구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 영생을 얻는 그 예수,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차별 없는 이 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과거의 우상도 숭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걸 우리 감사하는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 얻게 하는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의는 차별이 없어 이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았고요, 이제 하나님의 룻도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고, 나우 이제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처럼 우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도 예수를 오늘 또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과 영생을 우리도 받았사오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내 가족 식구들, 내 아이들, 내 일가 친척들, 이제 하나님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하나님이란 심각성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핏값을 내게서 취한다는 주의 음성의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누구이든 간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고 이 진리를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여 전도가 막혀가고 선교가 막혀가고 이제 하나님이여 복음 전하는 것이 막혀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내 가족 식구, 내 일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내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의 능력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